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흘리신 눈물을 기념하여 세운 눈물교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곳 겟세마네 교회.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성지 순례의 현장.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감람산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감람산 넘어 예루살렘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감람산의 또 다른 교회, 눈물교회와 이제 겟세마네를 찾게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감람산에서 한번 예루살렘을 한번 전망해 보는데요. 성지순례를 오시게 되면 정말 언제 보아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예루살렘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2025년 3월 초에 찍은 화면인데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드디어 성지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네, 이제 겨울도 끝물이면서 화창한 예루살렘의 모습. 예, 사순절 기간에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다윗 이후 3000년간 유대인들의 거룩한 도시이면서 예수님 이후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2000년간 구원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감람산에서 보면 감람산 정상에는 승천교회가 있고 또 바로 그 옆에 주기도문 교회, 그리고 지금 저기 내려다 보이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고 하는 눈물교회가 있고요. 쭉 따라 내려가면 저 밑에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이는 감람산의 겟세마네와 눈물교회, 주기도문교회, 승천교회, 그리고 베다니 쪽으로 벳박의 교회까지 정말 이 감람산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마지막 한 주간 또 주님의 많은 이야기도 있는 곳인데요. 자, 이제 우리 눈물교회로 한번 내려가 보고요. 차가 많이 잘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로 우리는 걸어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눈물교회를 찾는데 이 길이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려 주일 때에 입성하신 길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으시고 벳파게와 오가셨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의 입성 길입니다. 언제 봐도 은혜로워요. 예,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감람산 넘어 베다니를 오가셨고요. 특히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둔 종려주일 때 이렇게 걸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 특히 무엇보다도 이곳 중턱에 주님의 눈물교회 도미노스 플레빗이라고 하는 주님의 눈물이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애통해 하셨던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교회 도미노스 플레빗, 즉 주님의 눈물이라는 라틴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하는 곳에 세워진 주님 눈물교회. 네, 교회 오른쪽에는 납골당도 있고 눈물교회를 이렇게 걸으면서 보면 이 왼쪽에 이렇게 탁 트인 예루살렘의 전경을 보시면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이 성지순례시에 정말 이 감람산의 교회들을 방문하며 보여지는 풍경들.
너무나도 은혜로운 순례길에 방문하는 눈물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역시 안토니오 발루치가 건축한 눈물을 형상화한 교회. 이 성지에 정말 많은 이 성지의 교회들을 건축한 안토니오 발루치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건축가가 주님의 눈물을 형상화해서 건축된 교회입니다. 아주 독특한 건물이면서 네 귀퉁이에 눈물병을 이렇게 세워놓았고, 마치 눈물이 흐르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바로 주님 눈물교회입니다. 이미 순례를 다녀가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또 추억의 은혜의 모습이죠. 이렇게 눈물병이 네 귀퉁이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특히 이 교회 자체가 이렇게 마치 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러면서 창문을 통해서 건네다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 아마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한날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완악하고 목이 굳고 더디 믿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가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대로 로마 시대 때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멸망한 예루살렘을 결국은 역사적으로 맞이합니다. 네, 자 보시지요. 정말 눈물교회에서 더 건네다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을 기념한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보시지요. 우리 좀 은혜로운 눈물교회, 또 우리가 성지순례의 감람산에서 가장 인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또 이 눈물교회이고요. 특히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의 내부에서 건네다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아주 이 안에 들어오면 겉에서 보는 것도 은혜롭지만 안에서도 이렇게 정말 황금의 하늘을, 천국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눈물을 형상화한 건물, 그리고 이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종려주일 입성 모습, 또 이렇게 변형되시는 모습,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오는 모습, 4개의 성화가 그려져 있고, 무엇보다도 하이라이트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십자가 뒤로 예수님의 무덤이 이렇게 정면에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볼 수 있는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참 이곳에 서면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는 성지의 모습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하셨고, 또 이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선지자들을 돌로 치며 완악했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교회가 바로 이 눈물교회이고요. 역시 눈물교회의 창문 뒤쪽으로도 이렇게 제단이 동쪽을 향해서 나여 있고, 또 이곳에는 이제 이렇게
예배터와 함께 예배 처소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의 대리석 문양도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닥은 이제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마치 카페트가 깔려 있듯 한때 수놓았던 원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특히 이곳 밖으로 나오면 작은 예배처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또 추억이 이렇게 있는데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관리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순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는 곳마다 곳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지에 오시면 여러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너무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곳. 밖에서 보는 창문에 보면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듯한 또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성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원에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만들었던 그것과 같은 가시나무가 있어서 특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눈물교회에서 보는 예루살렘과 특히 이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곳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여러 곳에서 만들어져 있고 이미 3월인데 푸르른 이제 풀과 꽃들이 피어나는 예루살렘의 정원의 모습. 예, 이렇게 오렌지도 자라고 있고요. 이미 이렇게 정원에는 봄에 피는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노란 꽃, 파란 꽃, 특히 이 아네모네까지도 이렇게 피어 있어서 성지에서 보는 꽃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눈물교회를 나와서 한번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아래에 겟세마네 교회. 네, 특히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이곳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하셨던 장소잖아요.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찾으셨던 곳이기에 더욱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갓 쉐멘,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겟세마네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드시고 기도하시다가 체포된 장소임을 말했어요.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곧 체포되셨던 곳. 올리브 나무 옆에 저 꽃 핀 거 봐요. 이쁘네. 예, 겟세마네는 이 정원이 되게 유명하고요. 왜냐하면 정말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잖아요. 특히 이곳에는 뭐 수백 년,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은 이 교회에서는 뭐 예수님 시대 때의 올리브 나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이 겟세마네 교회 정원은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갓 쉐멘, 즉 이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산, 이 감람산 전체가 많은 올리브가 재배가 되니까 이 아래쪽에 기름 짜는 틀을 만들어서 기름을 짜는 그런 곳이죠. 정말 올리브 기름은 수천 년의 역사를 두고 이 성경의 땅에 아주 주요 농작물이지요. 겟세마네 교회 이렇게 정면에는 우선 동상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저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제 예수님과 천사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소가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즉 유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이곳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에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역시 이곳에서 잡히셔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까지 받으십니다. 겟세마네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6월절이 되면 특히 고난주간에 이곳에서 기도하다 잡히신 예수님, 그 밤으로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후에 사형언도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던, 정말 고난주간에 가장 우리의 관심이 있는 은혜로운,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들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잡히신 예수님, 아마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웅장하고 겟세마네 교회답게 이렇게 입구에는 이렇게 청동으로 올리브 나무를 아주 이렇게 작품성 있게 조각을 했습니다. 네, 올리브 나무를 형상화한 이 조각이 입구를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요. 교회 안 자체가 웅장함과 경건함. 사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고뇌의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슬픔의 장소이기도 하고 늘 이렇게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다녀가는 성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전쟁 이후 순례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현장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예, 슬픈 비둘기의 은색 동상,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때의 그 바위, 그리고 제단 위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고뇌에 찬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른쪽 올리브 나무 밑에 세 제자가 졸고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저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는 바위와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성화까지, 특히 고난주간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해주는 현장을 이렇게 우리가 성지가 좋다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방문한 듯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예, 수시로 많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의 땅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을 합니다. 예, 정면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분 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유다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른쪽에 또 회랑 쪽에 이렇게 예수님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6월절 기도를 마지막으로 체포되셔서 결국은 이제 골고다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모든 고난 주간의 마지막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면 그 정원에 정말 이렇게 건네다 보이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정원에 있는 올리브 나무까지 보시는데 보시죠. 정면에는 이렇게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동상과 함께 성화가 있고요. 어떻게 이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 나무가 예수님 시대 때에 2000년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정말 오래된 나무, 그러면서도 여전히 푸르른 열매를 내고 있는 나무이고요. 정말 올리브 나무는 성지의 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다가 보시면 아주 은혜로운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만들었을까요? 보기만 해도 정말 기도하고픈 마음이 들고 고뇌에 찬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고난 주간에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모습을 본다면 더욱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 겟세마네의 정말 오래된 올리브 나무를 더 보시면서 이곳에서 기도하셨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갈릴리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고요. 자, 오른쪽에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왼쪽에 감람산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기도론 골짜기를 보십니다.